할렐루야. 이 자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해된 교회 청년부는 속한 지체들 대부분 이제 우리 와 계신데요. 우리 업라이즈 캠프도 다녀왔고,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 또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등을 또 많이 섬기면서 이런저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를 또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다들 경험하고 이제 또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온 여러분들임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막 뭔가 어떤 결단들이 다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그 결단 속에는 마음의 결단, 실질적인 어떠한 결단들, 그런 것들도 다 함께 있었을 것인데, 아마 근데 벌써부터 삐걱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했는데 정작 해보려고 하니까 할 상황이 되지도 않고, 주변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런 환경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전혀 협조적이지 않아서 어쩌면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이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좀 원하셨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까지 들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8개월 된 아들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얘가 아직은 지 혼자는 못 걸어요. 근데 뭐를 벽을 짚고는 걸을 수 있더라고요. 벽을 짚고 일어나다가 계속 엉덩방아를 좀 찢습니다. 물론 밑에 푹신푹신한 매트가 있으니까 덜 아프겠는데 계속 찢어요. 때로는 이제 머리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렇게 다시 주저앉잖아요. 그러고 다시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언제 넘어졌냐라는 듯이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세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결단,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를 딱 하려고 하고 하는데 진짜 맘대로 안 될 겁니다. 맘대로 되는 게 이상한 거고요. 애초에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올바른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과 역행하는 것이라서 참 어렵고 잘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계를 마주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주저앉았으면 그냥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아무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질책하실 것이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짧게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우리만 느끼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결국에는 그런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별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에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웬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그렇게 우리는 그냥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이는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내 주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내 주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그의 승기를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냥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하였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열다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예수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내 주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 시선 걷어가신 적이 없으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 길을 닫으신 적이 없으셨기에 비로소 언제나 영광의 박수 송축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또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위대하신 역사심이 우리를 이미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향한 위대한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 시간 감사함과 감격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아파도 쓰러질지라도 그 사랑을 그 자리에서 노래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찬양 받으시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계속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 운명느라 십자가 운명느라 이에 일어나 이 길도 앞서 나아가 내일 싸우라.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그 위에 일어나 이 길도 앞서 나아가 함께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 3절에 가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십자가 운명들아 내 힘이 부족하니 주님의 권능에 십자가 운명들아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송축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해도 사용하시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력하심으로 덮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우리 온 마음을 담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더
앞으로의 목소리를 모아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난 없는데 그 사랑이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의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를 없다니 믿어지 마요.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네. 믿어지는 그 순간에 제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헤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큰 목소리로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Yeah.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요. 믿을 수 없는 믿어지는 그 순간에 태어났네.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예, 사랑.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Oh yeah. Thank you Lord. 우리 그 사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힘을 누리며 그 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간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과 구원 주시네.
찬양합니다. 당신은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집순이가 된 힘 주시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박수 소식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그곳에 계시기에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결단을 담아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더 간절하게 더 큰 목소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 연약해서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경험한다 하더라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냥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에 오늘 예배를 통해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실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연약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득히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역사하심을 이미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넘어진 곳에서, 우리들의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며 놀라운 역사하심이 완전히 회복케 하심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송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1절 읽고 그 다음에 6, 7절로 넘어가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래도 6절 7절 한번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비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영적 노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제목이죠. 어떻게 노화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영적 노화라는 이 단어는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탈고와 여러 수정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가나안을 정복한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럴지라도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서부터 6절까지는요, 앞으로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떤 땅이 있는가, 그것을 2절서부터 6절까지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행할 것인지도 6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즉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정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정복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다 점령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사명이 이양되는 영적인 노세, 바로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늙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기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반드시 너희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하지만 앞으로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호수아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무슨 자막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어플을 좀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피든지 이게 고장 안 날 때까지 다시 작동할 때까지 여러분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서는 연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까지 정복할 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모든 정복해야 될 땅을 열거한 이후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 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일이 여호수아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졌지만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게 옮겨졌다고요, 이양이 되었다고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12지파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게 옮겨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 이양될 때, 옮겨질 때 동일한, 오늘 본문에 동일한, 오늘 본문과 같은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했는데 신명기 3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였고. 자, 여기까지는 읽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120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늙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거기서 끝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계획이 이제는 누구한테 옮겨졌느냐? 여러분, 그 31장 7절 한번 읽으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양이 될 때 그 이양되는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느냐? 모세가 나이가 많아졌다, 모세가 노쇠해졌다 라는 것이 였다는 것이죠. 결국 노쇠해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늙지 말아야 된다, 늙은 것은 한이다, 늙은 것은 고역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다, 지금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그런 영화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노화된 것을 비하하거나 노화된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요, 머리 염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막 하얗게 되든 허옇게 되든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마음대로 막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제 머리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한국에 왔더니 처음에 보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말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머리가 늙었냐, 왜 이렇게 머리가 그 모양이냐.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은 염색이었습니다. 염색이었어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 염색하지 않으려고 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잠언서의 그 말씀, 백발은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끝까지 머리 염색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국의 정서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신념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노화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어떤 결정적 요소가 노화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늙었다, 노화가 되었다,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은 신체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사명이 이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하느냐, 사명이 이양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소가 이 노화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명이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지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7절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숨기리라. 여기서 지금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은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사명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받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양시키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치 못할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사람이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해야 할 그 모든 사명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결국 뭘 말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이 에베소 교회는 늙은 여러분 사람들, 늙은 여러분이요 그런 노인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사람에게 이양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노화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멀쩡해요. 신체적인 나이는 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노화가 되었어. 그래서 그 영적인 노화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이 사람에게 옮겼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유기시키고 버렸느냐?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충분히 여러분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은 과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위대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노화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노화상 현상, 영적인 노쇠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노쇠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나 자신을 체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체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면, 등을 돌렸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군가의 모습, 좋은 모습은 나에게 도전을 주면 되는 것이고 나쁜 모습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신앙인은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측정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노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노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노쇠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노쇠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 번째로, 영적인 노쇠 현상은요, 세상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지에 대한, 왜 태어난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데 급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어떤 질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 더 좋은 차를 몰아야 되고, 일반적인 통장 잔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통장 잔고를 가지는 그런 인생, 여러분, 여기에 목표를 두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점 영적인 노화 현상에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전혀 믿지 않는 자와 구분점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타락하고, 믿지 않는 자가 갈망하는 걸 똑같이 갈망하고,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원하는 걸 원하고,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즐기는 걸 똑같이 즐기고,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이 타락한 만큼 그도 타락해요. 전혀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전혀 구분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 왜?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결정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힌트를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 포커스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쾌락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따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이요 닮아가고 그것처럼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오직 뭐냐? 기도는 내 인생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축복을 간구하는 결국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축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테이크하시겠지. 이렇게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농강 돌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겠지.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요 내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봉사의 깊이가 얇지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내 미래를 위한 어떤 저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하는 축복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합격,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 내가 원하는 어떤 결혼 배우자, 내가 원하는 어떤 축복의 결과,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등급, 내가 원하는 어떤 성적,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부족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한 세상 사람보다 더 풍족하고 더 여유롭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 그건 마땅하다,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 모든 포커스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편의 길을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서 이걸 하길 원하시는데 이 일에 우리가 한번 희생해 봅시다 라고 할 때 과감하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왜 교회가 물질을 자꾸 강요해? 왜 교회가 자꾸 희생을 강요해? 왜 자꾸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밀쳐내고 거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를 사용하고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그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유지시켜주고 지속적으로 그에게 일임해 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주셨던, 그에게 해야 할 그 몫을 다른 누군가에게 옮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긴다는 거였습니다. 1달란트 맡긴 자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땅에 묻어뒀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요,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재능과 능력과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묻어두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묻어두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달란트를 그에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희생하는 걸 즐거워할까요? 목사라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걸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감당할 수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희생한 것은 반드시 간증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희생하고 여러분 비참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봉사하면 여러분 참 희한하게 봉사하면 봉사와 함께 희생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라는 자리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간 만큼 그에 따르는 희생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위로 가면 갈수록 그에 대한 어떤 도덕의 기준점도 높아집니다. 그를 향한 여러분이 어떤 성품과 인품에 대한 기준점도 높아져요. 성격은 개떡 같은데 이 개떡 같은 사람보다 조금 더 인성이 좋은 목회자는 그 수준밖에 안 됐다고 때로는 여러분 공격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귀한 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 스티그마타, 이게 있는 걸 여러분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상처당하고 아픔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낸 여러분들의 그 이겨냄 노력은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축복과 상급으로 은혜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노쇠 현상은 죄에 빠지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요, 세상의 쾌락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죠. 이런 모습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라고요? 와이프를 1000명 삼아보라고요? 세상에 즐길 수 있는 모든 죄를 한번 다 만끽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누려보라고, 만끽하라고 그에게 그 모든 축복과 형통을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초창기만 빼고, 그리고 그가 맨 마지막 죽을 때만 빼고,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옳지 못한 행동이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2번 나타나서 그에게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회개하라 했으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버텼다고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타락한 거였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길 원하셨는데 솔로몬은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넉넉하다 보니까 그 넉넉함 속에서 여러 죄를 선택하다 보니 그는 타락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명예와 권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와 동등하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죄의 가지수와 죄의 농도수가 점점점 강해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1억을 가질 때와 100억을 가졌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지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때와 직장을 다닐 때 월급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1년 동안 열심히 알바를 해야 주일 한 번을 범할 만큼의 여행을 갔다 왔어. 근데 직장 다니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컨트롤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내게 축복 주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축복 주면 하나님 영광을 쓰임 받을게요. 아니요, 그와 같은 거짓말 이상이 없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훗날 하나님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가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보면 그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여러분요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건 솔로몬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를 뭐라 하면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데마는 한때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 데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동역자. 여러분 결국 데마는 한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 동역자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랐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는 아주 한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다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거짓말도 무섭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잘못된 행동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요. 제가 여러분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욕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욕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타났던 현상이 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내가 은혜 충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더우면
더우면 혼자 여러분요, 뭐 17과 19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 17과 19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18이 아니라 그걸 CR로 바꿨어요. 아우 CR 이러면서 오늘 너무 더워. 아우 CR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점점점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그 무서웠던 죄가 호기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괜찮은데? 이것도 재밌겠는데?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완전히 은혜가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너무나 즐거워 보입니다. 너무나 재밌어 보여요. 죄가 너무나 유쾌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6, 7가지를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6, 7가지가 뭔지 아세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발이에요. 아직 죄진 거 아니야. 근데 죄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어. 막 왜 달려갑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야. 죄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는 거야. 죄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야. 죄에 대한 여러분, 죄를 짓고 싶겠다는 그 막 뜨거운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죄에 노출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점점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노쇠로부터 우리 자신을 측정하여 다시 우리는 영적으로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영적인 노쇠와 회복을 위한 쉼은 구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도 한때 쉬는 것을 약간 죄악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국 가기 전까지 휴가를 교회에서 줬어요. 근데 휴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휴가 날 그냥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그냥 뭐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말씀을 준비하든 사역을 준비하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근데 이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은 힘써 내 일을 위할 것이나 제7일 안식일인즉,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제7일은 쉬었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다른 사역의 전진을 위한 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쉼은 이건 나쁜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3년 동안 있으면서요, 제가 1년 반 동안 제가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내용이 그게 뭐냐? 왜 하나님 나를 미국에 보냈습니까? 나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미국으로 보냈습니까? 미국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왜 미국을 보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1년 반 후에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으로 선명한 여러분 영어로 제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때 말씀드렸죠. 레퓨즈라는 레퓨즈, 바로 피난처라는, 여러분 그러한 응답을 제게 주셨어요. 결국 뭐냐? 바로 그 미국이라는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또 더 나은 사역을 위한 쉼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가족들끼리 피크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끼리 여러분요, 뉴욕도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워싱턴도 여러분이 가서 한번 툭 찍고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쉼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약간의 쉼을 통하여서 더 나은 전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쉼을 영적인 노화라고 우리가 여러분 지칭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께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고 여러분 인생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고 이루었다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루기를 위해서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누수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모압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있어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도 위대한 전능자, 위대한 능력자, 여러분 그런 권능자, 이런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에게 있으면 큰 타격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요,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 갑자기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겐 타격이에요. 어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청년이 정말 열심히 잘 훈련했는데, 훈련시켰고 하나님께서 탁 만지셔서 우리 세대님께서 아름답게 잘 성장했는데 결혼해서 딴 데 갔어요. 그러면 저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죠. 손해고. 저 뒤에 혜지가 있는데 혜지를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고, 혜지가 결혼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편 교회로 갔거든요. 그것도 파송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주례를 했어요. 근데 대표 기도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모든 예배가 다 끝났어. 결혼식이 다 끝났어. 끝났는데 그 대표 기도하시는 그 혜지가 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신랑 측 신부 측 부모님과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그 신랑 신부 막 만나서 얼굴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인사하는 그 모습 보니까 꼴도 보기 싫더라고. 꼴도 보기 싫더라고. 아우 정말. 그렇다고 제가 욕이나 이런 거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요 많은 일을 하고 충성을 한 사람이 여러분 사라지면 여러분 때로는 큰 어떠한 공백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건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청년 사역자들도 여기 있는 각 청년부 사역자들이 열심히 훈련시킨 이 사역자를 다른 데로 옮깁시다 이러면요, 제 앞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뒤에서는요 뭘 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불평하는 사역자는 없지만 저 몰래 나만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모아놓은 카톡방이 있거든요. 있어요. 너희들은 없는 줄 알아. 다 있잖아. 거기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지. 이야기하는 거지. 막 불평하고 이런 건 아닌데. 왜? 여러분 한 명이 사라지면 그만큼의 여러분 이 공백이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 사람이 사라졌다? 여호수아라는 그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개념으로는요 이건 엄청난 큰 손해고 큰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애곡을 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충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타격이 없다고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지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약속을
이양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본문에 보니까 뭐라면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서 그 기업이 되게 해라. 즉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는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 지파들에게 이양을 해서 너희들이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복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를 저렇게 분할을 해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기업으로. 근데 여러분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쪽에 있는 여러분이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편에 있는 세 지파는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다 가나안 정복 이전에 다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 왼쪽으로 있는 저 곳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기업으로 주어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서 반이라는 뜻이 헬라어 성경은 헷지라는 뜻인데 그 뜻이 half라는 뜻입니다. 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양쪽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돼 있죠.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그지요? 그래서 한쪽은 이쪽, 반쪽은 이쪽. 그래서 반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의 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9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결국 여러분 보기에 있어서 왼쪽에 있는 그 모든 지파들, 저들에게 명령한 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가나안 땅을 이제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막강한 권력과 능력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하든 말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든 없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열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 3절,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 군왕들, 여러분 왕들이 나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향하여 저항합니다. 대항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는,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4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가짜치도 않은 거죠. 니네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항한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너희들이 감히 도전한다고? 하나님이 비웃어버리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저항하고 여러분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그 사역에 여러분 밭숟갈 하나 올려놔야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이쪽 방향이면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꾸미느냐, 어떤 인생을 만드느냐, 어떤 풍요를 만드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아름답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받은 축복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모습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